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넬료의 신앙,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침에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이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경외심 그리고 신앙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 고넬료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를 섬기고 싶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하는 이 구제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항상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수평적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을 이 고넬료가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찌해서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 자신,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이 얼만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들을 사랑한단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넬료는 섬기는 일, 우리 사람을 도와주는 일, 약한 자를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이 일을 이 고넬료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군대 백부장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뭐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거지요. 그는 이방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뭐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또 돕는 일을 하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이다. 누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바로 이 고넬료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넬료를 기뻐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고넬료의 가정은 또 어떤가?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온 가족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와 같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이 성경에 등장하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래서 이 고넬료 그러면은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을 기록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누굽니까? 그 이세벨과 같이 그런 아주 못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못된 사람, 얼마나 대대로 내려가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저런 가룟 유다 배신자가 있나 이렇게 기억되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자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식과 나무와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에 이거 내가 헛개비 소리를 들었나?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이걸 요구하시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하루쯤 가다가 돌아서서 아니야, 이건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내가 뭐 기도해 보든지 한 새벽 기도 며칠 해보든지 아니면 내가 작정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아들을 바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나, 이 마귀의 음성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올라가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넬료의 가정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바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불러와라. 불러다가 말씀을 듣거라라고 할 때 바로 이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23절 말씀인가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할 때 이 베드로는 그대로 또 순종해서 같이 그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의 이방 사람과 같은 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교회에 따라 나올 수 있도록, 교회 사람은 틀리구나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 고넬료의 섬김의 삶, 구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로처럼 우리도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로 본받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